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교재는요, 우리 성경 강론 13권 6807페이지입니다. 7장 7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7장의 제목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내용은 6804페이지에 보시면 경계할 행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경계할 행위를 가르치심으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12절까지 6가지 개념으로 선지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표적 이렇게 나오죠. 말씀하신 것을 표적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들을 자들에게 교훈으로 듣지 못할 자에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자신이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들이 16장 12절까지고 그 6가지 개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장 7절부터 14절까지 6807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구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신 것의 내용이 그 요약한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문하고 연관이 되냐면 좁은 문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이건 좀 살펴봐야 되죠. 지난번에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에서 그 외식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리의 말씀을 주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7장 1절에서부터 6절이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주지 말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모욕을 당한 거 나중에 다 알게 돼서 죽이려고 하지만은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절대로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용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당신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 내용하고 계속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으로, 그게 지금 7장 6절하고도 관계가 돼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을 관리하시니까 이분이 누가 되신다? 선지자가 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도들에게 와서도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진리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하는 신령한 가정교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는 것,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직의 내용들의 연결성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개념으로 계속해서 단단하게 이게 구조화되면 됩니다. 전하신 말씀의 엄격함, 절대로 개돼지에게 주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단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는 어떻게 끝나죠? 형제처럼 대하라. 이게 성립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누가 이루시냐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어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본당에서 그때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몇 절인가요? 보면 지적하라 그러죠. 누구 이름인지 누군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라 그럽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던 70 넘으신 저희 지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물었죠. 장로님 이 구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뭔 말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선지서에 그리스도께서 선지직을 수행하시면서
사도들을 또 따로 세우시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렸죠.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이 공부되고 있는지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긴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또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개론 우리가 마쳤습니다마는 그 저자의 마지막 강의 또 많은 20개나 되는 질문들을 대답 들어보셨겠지만 연역에 의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도토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대답에 원로의 대답에는 연역으로 잡아주셨다 그럽니다. 그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제일 바깥 그림에 늘 항상 있도록 보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보더라도 누구 중심으로 볼 수 없게 인간 중심으로 볼 수 없게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참 너무나 많은 저도 질문들도 있었고 해명해 갔고 너무 귀한 것이고 그걸 이제 또 신학교 들어가서 뭐 몇천만 원 내고 사실 저자가 공부해 왔던 과거의 그 신학 과정들을 현대 학자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뭐 또 대답할 수 없는 도전이 아니라 아 저런 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몇 번도 제가 몇 번 이상 제가 울컥했습니다. 야, 저 어쩌다 이렇게 굴러 들어왔는가.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보니까 아, 내가 개돼지 신세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서 진리에는 엄격해지고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또 다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도 많았잖아요. 그게 약간 균형 감각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리를 엄격하게 전하게 하는 것과 그 균형을 잡아서 들을 자에게 듣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구나. 아,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결을 지으면서 가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는 주시느냐? 제자들에게는 주셔야죠.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넓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7절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약속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주시겠다고 했고 찾아주실 거라고 했고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인 거죠. 누구의?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밑에 본문에 해설해 놨죠. 누가복음 1장 13절을 얘기에 근거로 들면서 구하라는 것은 앞으로 임하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에게 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줘 오셨어요? 사역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무슨 뭔가를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만 공부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말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말을 만드는 사람이 그 말을 만들자마자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엄격함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할 말이 수십 마디죠. 뭐 수백 마디도 되죠. 왜냐하면 한 구절 읽고 한 마디씩만 해도 그게 한두 마디로 끝나겠어요? 또 다 그럴듯한 말이고. 자, 근데 한번 보면요. 좁은 문까지 한번 가서 쭉 한번 이렇게 연결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없느냐. 없지 않겠느냐. 그만큼 분명히 뭐 하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셨는데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거? 좋은 것으로 안 주겠느냐. 그럼 아까 그게 거룩한 것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좋은 것. 개돼지에게 던지지 않을 좋은 것. 그럼 그게 뭐냐면 이 밑에 설명 나왔죠? 구하라는 것은 앞으로 임하실 뭘 구하는 것이다? 성령.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 두드리라는 것은 천국 뭐 다 연관되죠.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와 천국. 천국은 우리 아까 그 원로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화요강좌에서 바로 연역입니다. 제일 처음 출발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출발과 원천이 되는 어디에 속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있는 천국. 영원 천국은 어떤 상태라면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에요. 영원한 사역은 거기서 뭘 하신 거죠? 언약하고 성취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영원 천국은 그 어떤 차원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언약하시고 이미 성취를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존재와 뭐가 다 나타나요? 저 말에 사역이 다 나타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를 성경을 통해서 접근하는 분과 공감이 일어난다. 제가 지난주에 주말 갔다 왔거든요. 제가 4시간 중에 첫 시간만 교회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요. 그 교회에 계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손자, 손녀들인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시작하죠. 첫 시간은 어른들이 아닌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배려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마치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갔고요. 방에 가서 놀러 갔고 고등학교 들어갈 학생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할아버지가 앉으라고 이렇게도 안 했는데 어쨌든 엄마 옆에서 2시간을 듣더라고요.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제가 명령, 물론 안 했겠죠. 명령도 하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사적으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근데 그 시간에 이 창세전 얘기, 가정교회 같이 그게 원천이니까요. 그러니까 연역의 원천이라는 게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가정교회의 원천이 바로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적으로 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나 이 세상에 안 왔잖아요. 못 올 거 아니겠습니까? 못 겪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까지 모델이 없었던 거죠. 자녀에게 성경을 전하지 못해서 뭐 굶어보기를 했어요. 달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엉엉 울고 진짜 난리를 치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자녀에게 만약에 얼마 전 그 텔레비전 나왔죠. 경찰관 하나가 왜 잡았는데 기소하지 않고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경찰관이 그 눈물을 훔치면서 그 아버지 30대 된 아버지와 아들을 식당에 데려가서 밥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밥 먹던 어떤 그 사람이 20만 원 주고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진짜 좀 남을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진짜 정치하고 다달마다 수백 수천을 가져가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아, 이 나라가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많이 했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면 세금 납부 운동을 꼭 펼치고 싶어요. 사기당하는 거다. 감방을 20번 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국가에다 돈을 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봤을 때, 야, 진짜 저런 바탕이구나. 그 만약에 경찰관이 직무유기 했다고 하면 그 심할서 써야 되거든요. 범죄한 자를 보고도 현장에서 이렇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안 꾸몄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 경우로 보면 곧 나옵니다만 분명히 약속하셨던 성령과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바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내용을 그렇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계획의 핵심이 가정교회의 진리 전하는, 현재로서는 남겨놓은 가족에게 이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 전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저는 연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로한테 몇 년 전에 여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큰 따님이 지금도 교회를 부정하고 예를 들면 학생 운동을 계속하면서 아버지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종교를 비아냥거리고 그걸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런 운동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원로 대답이 당장 그만둬야죠. 뭘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큰애는 좀 멀리서 공부하고 작은 애는 군대 갔는데 걔네들이 다니면서 야 웃긴다. 우리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한다. 우리 엄마도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무슨 이 세상에 교회를 믿고 성도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만둬야죠. 진짜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교회에서 정한 법대로 그냥 다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지협에서 첫 번째 문항이 가정교회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는 말은요, 너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이 시작된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원로 강의에도 교회 학교 출신으로 교회 학교에서 성장한 이러는데 저는 좀 더 들어가고 싶은 거죠.
가정교회 출신으로서 저는 이걸 꼭 넣고 싶어요. 다른 경우에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나 지나게 되면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세대들이 가면 지도자층은 두터워지지만 어느 하나 누군가가 주도해 나가는 일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강의하는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교육개혁의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제가 한 8편 정도 성경 강론 어떻게 하는지, 메시지 어떻게 전하는지 시연도 해보고 했던 게 다 이제 그런 바람에서 드린 겁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그러므로는요, 앞부분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런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좋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선지자이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지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행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이때 그러므로는 아까 위의 내용으로 보면 모든 것을 구하면 예수께서 주실 것이오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건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가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구절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앞에 나왔었죠. 외식으로 막 손 이렇게 벌리고 하고 시장에 가서 하고, 이게 몇 장에서부터 나왔죠? 5장에서부터 나왔고, 5장에서 마지막에 복의 내용이 뭐였죠? 뭘 받는 자들? 핍박. 그게 여러분 지금 13장에 와서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문? 좁은 문. 그럼 이 아까 그러므로라는 게 5장에서부터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임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소속한 교회학교 학생은 아닌데 5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주말 대안학교를 했어요. 그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안 보내고 검정고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하려고 저한테 논술을 보냈는데 처음에 와서는 막 책도 못 읽었어요. 뭐 요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루해하고 하는데 오늘 딱 글을 한 줄을 썼는데 제가 잘 고쳐주고 걔가 거기서 뭔가 반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 아마 중학교 2, 3학년 됐을 거예요. 얘가 이게 글과 말이 동시에 터져버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6학년 학생이 썼던 논술문을 제가 우리 교회 고등학생한테 읽혔어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렇게 잘 써요? 고등학교 애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초등학생이 썼는데, 에이. 선생님이 그냥 100개 써준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 지도는 해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대한 이 연속성을 얼마든지 안내를 해주면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저는 참담하지 않습니다.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 걸 먼저 먹어야, 우리가 먼저 먹고 남 준다 이런 거는 그냥 말로 그렇게 드린 거고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는. 자, 근데 그 다음 또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결국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내용의 핵심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13절 볼까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디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럼 8가지 복을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나중에 해당하는 뭐하고도 연결돼요?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대접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사람한테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했었죠. 이미 뭘 받았다? 다 받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똑같이 받는 것은 개나 돼지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써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 걸로 행세해요? 아니잖아요. 권위는 유지하시면서 선지자로 보내신 누구 명이 아니면 안 따라요? 아버지 명이 아니면 안 따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뭐 하지는 않게 해요? 개와 돼지들과는 뭘 하지 않아요? 협상을 하지는 않아요. 거짓 진리와는 협상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현실적으로 오면 무슨 문제가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철학과 사상, 철학이나 세계 사상들 보면 그럴듯한 사상이 참 많거든요. 논리학도 이 정규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이 많고, 또 모델을 삼을 만한 어떤 인물들도 역사에 보면 많고, 적어도 그런 것과 성경이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젊은 날에는 그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 이것 갖고는 자기 변명이 안 되고. 근데 성경이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딱 말씀을 해주시고 5장에서부터 얘기했던 것들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아까 우리가 7장 6절에 보면 개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하고 계속 연관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연결성을 우리가 찾았어요? 잡고 있어요. 거룩한 것, 좋은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나 뭐 하지 않는 것, 넓지 않는 것, 이걸 딱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개념의 핵심 개념들로 들어가는 거죠. 뭐라 나오는지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연결이 되네요. 7장 15절부터 23절,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라고 가르치는데, 15절에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다 이 개돼지들이죠. 그들에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이미 약속한 거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한 것 같지만 그건 넓은 문이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방향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이심으로. 자, 개념을 한번 모아볼까요?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노력하는 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저기 뒤에 가면 나오나요? 23절 끝에 볼까요? 무엇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요 단락에서는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일이, 불법을 행하는 자. 앞부분에 보면 개와 돼지 같은 자들, 진주나 보석을 간직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넓은 길을 마치 좁은 길로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요, 뭐가 그려지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에서 소개한 선지자들이 좁은 길을 가게 한 게 들어오죠. 이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설에 의하면 그는 톱으로 켜져 죽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는. 예레미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도 뭐 부인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울지 말라 그러고. 다니엘 진짜 맨날 스릴 있죠. 뭐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소선지자들요. 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 누구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얘기 분명히 나오죠.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예는 아니죠. 자, 18절에 보시면 17절부터 볼까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들은 지켜 불에 던지운다. 자, 그럼 20절부터 이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예를 들면 직임이나 신분이나 사역은요, 단락의 끝에 가면 부각이 됩니다. 앞부분에는 그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끝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나와요. 지난번에 7장 1절에서부터 6절 끝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것,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끝에 그래서 복음서의 부분들의 본문 연결은요, 어디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상황이 어떤 것은 기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무슨 개념으로 끝났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소개를 드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일이, 그 다음에 불법 행하는 자. 그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개념을 잡고 설명을 미리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성경 열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가서 그 구절을 볼 때, 야, 여기 성경의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러면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게 너무 아쉬워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첫 번째 오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듯이 설명하면 그거 완전 틀렸다. 완전 틀렸다. 모든 개념들이 다 확증되어야 되는 것이다. 새로 나온 개념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뭐가 또 나와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나오네요. 열매 얘기 얼마나 예수님 많이 하세요? 성령의 열매로 맺죠. 그러면 아까 뭐하고 연관이 또 돼요? 구하라 했던 게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나중에 무슨 열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분량이 적어도 그 적은 분량이지만 개념 하나가 예수님이 한 사건에서 지금 보면 15절에서부터 23절 아니에요. 한 7, 8절 되잖아요. 분량으로 봐도 얼마나 많아요. 이 내용이 압축되어서 한마디로 뭐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빨리 가시고 싶고 누가 가셔야? 당신이 가셔야 누가 와서? 성령께서 모든 심령에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실 것인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먼저 원하시는 거였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21절에 또 반복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진다라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나 어떤 명예나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그들의 어떤 먹잇감으로 삼는 어떤 늑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냐? 그런 방식으로는 참 선지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나요? 앞으로 나올 건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에 섬길 수 없다. 이미 나왔던 건가요? 자, 그런 맥락에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2절에서 설명을 하시죠.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걸 사람이 구분하려고 달려들면 멍청한 거죠. 그럼 이 성경 잘못 읽은 거죠. 누가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이다? 예수께서. 그게 여기서는 날아가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재밌죠? 표적,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이름으로도 말씀했고 표적도 행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인간적으로 막 흔들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출발이 요즘 우리 원로의 그 개념으로 출발하는 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 영원한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내려오는 거, 바로 연역의 원리로 본다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건,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가지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발상은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으로 나겠죠. 하나님 자녀로 믿어지게 되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쁨은 한없이 커도 누구 것인 것처럼 행세는 못하게 해요. 내 것인 것처럼.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죠. 거저받았으니 그게 곧 나오죠. 아주 이렇게 조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럼 한번 또 우리가 궁금해질 거예요. 끝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죠. 아까 22절에, 그의 뒷부분에 보면, 21절 끝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좋은 것을 받고 다 거룩한 것을 받은 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예수님?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있고, 말하는 것도 막 틀린 것 없고.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서 한번 보면 돼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답이 나와버렸어요. 누구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능력과 말 잘하는 게 주관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별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24절 끝에. 그리고 비유는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6절 볼게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뭐와 뭐를 다 얘기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이고 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구분해내는 기준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누가? 내가 결정해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현재로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함께 들으면서 내가 누구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밖에 더 분명한 증거는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라는 주어를 잘 잡는 순간 다 오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더 설명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참 잘 보세요. 이 부분도. 왜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지.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왜냐하면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는 다르고,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이 그분들에게, 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어요? 이게 도대체 권세라 그랬죠. 이게 세상 왕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근데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면 꼼짝할 수 없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막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7장 요게 마지막이죠. 7장 24절이. 그죠? 그러니까 몇 장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말씀 가르침에 의한 성취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5장에서부터 왔다고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요?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끝났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말씀으로 누구임을? 선지자임을 증거하신 내용으로 7장이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염두에 두면 저는 29절에 나오는 권세를 잡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고 거룩한 것을 소유하고 싶고, 전부 보세요. 이게 전부 누구 기준대로 골라가요? 말을 써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거룩한 것이 있으면 좋겠고,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했으면 좋겠고, 나는 개돼지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말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누구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한마디 딱 넣어야죠. 그 모든 것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논리적 충돌 없이 7장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 뭐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목이 말씀 가르침의 연성치.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말씀 가르치는 자로서 당신이 선지자임을 이미 말씀으로 뭘 다 확증했어요? 권위가 있다는 걸 확인했죠.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어떤 상황이고 천국이 재판은 누가 하는 거고 그거 전부 다 세상과 분리를 다 시켜놓았죠. 그럼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는 안 되세요. 실제로 당신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뭐 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은 표적으로 누구 일을 대신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개념, 말씀과 뭐에 의한 성취? 표적.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보다 더 명쾌하게 성경 본문에 둔 연결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거죠, 이 저자는. 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읽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찾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확인해주면 저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봐요. 네. 자, 권세 다음에 표적이라는 낱말 말고 다른 게 나온다? 그럼 아마 유사한 개념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유사한 것일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권세 있는 자로 확정을 하셨다면 권세 있는 것이 무엇으로 확증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이미 안내를 해요. 그게 무슨 개념으로? 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개론 이번에 몇 시간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 40시간 제 생각에는 넘은 것 같은데요. 저자한테 몇 번 그 원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좀 그 사회복음주의 그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도 했고 그런 교단에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려고 용문산에 가서 그 나온몽이 제자로 또 1인 이렇게 후계자로 지목도 받았었고 성경 구절 수백 개 가지고 전국을 누비던 부흥 강사도 해보다가 한국 성서신학교죠. 저기 상암동인가 저 위에 있는 거기 있는 데 가서 복음주의 공부하고 거기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데거든요. 그리고 사당동 총신에 와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수주의 신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게 저는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표적이나 이런 개념들을 감신이나 그 사회비평주의라든지 또 뭐냐면 사회운동하는 데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요? 내가 표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져다가 현실적인 동력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회운동하는데 표적이 뭔 순간이 있어요? 나쁜 그 정치인들 사람 많이 죽여서 정권 잡은 군인들 내가 기껏 해봤자 뭐 돌밖에 못 던졌는데 표적을 줘야 내가 가서 자는 데 갔다 그냥 과이 눌러가지고 그냥 내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건데 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과 뭐로 표적이 이렇게 했으니 이 표적을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전통 어떤 그런 신앙에 따라서 성경적인 용어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소개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표적.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표적이 나와야겠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 구조는 많이 말씀드려서요. 넘어가면서 바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 문둥병자네요, 여기는. 문둥병자를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표적을 행하여 가르치십니다. 선지직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표적 맞네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권세 있는 자기 때문에 권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 4절에 보세요. 이 교훈으로 가야 이게 선지직과 연결이 돼요. 예수께서 이르되 뭐 하지 말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뭘 증거하라고 할까요? 메시아 왔다고. 제가 메시아 온 거 봤는데요. 이거 증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은 숨기라고 하는데요.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가서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재밌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각자 다 하나님 시키신 거. 근데 하나님 시키신 건 맞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전하지 말라 했잖아요. 소문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서 뭐예요?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명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명을 어겼다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너 왜 예수 전했느냐고 뭐예요? 죽였다는 사실은 안 나오거든. 그럼 권사님 얘기대로 둘 다 하나님 한 건데 여기서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설명은 간단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한 거 아닙니까? 들레지 아니하며 자랑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뭐예요?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있다고 뭐 하면 안 돼요? 들려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2장 1절.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6817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이사야 6장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과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그 선지서를 근래 공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떻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해명이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사야 42장 1절.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물론 고레스와 연관되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자,
2절에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면서 3절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예, 4절까지 쭉 보시면 그러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뭐예요? 공의 세웠잖아요. 자, 그리고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면서 소개할 때 장차 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지만 뭘 하진 않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삼가해요. 그리고 또 내용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이니까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자기한테 절하려고 할 때 예수님도 말린 적이 있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인간 예수를 보고 활동하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맥락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엄단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갈 때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잘 안내해서 계시를 보여준 천사한테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천사가 막 사람 죽이고 하니까 진짜 메시아가 대원의 영인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 같으니까 천사한테 무릎을 꿇려고 하니까 천사가 탁 만류하잖아. 너 안 된다, 안 된다. 영광 받으실 이는 여호와시고 나도 너를 위하는 자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자지.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받고 할 자들이 아니다. 그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거짓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아까 문둥병 고쳤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어떤 사례로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여러분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모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맞죠?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모세의 법이 뭔지. 그럼 이거는 문둥병자와 관련된 것은 누구에게? 본 자손에게 보여줄 권세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백부장이죠. 여러분 이 사람 로마 군인이에요. 누구예요? 명백히? 이방인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 성경 조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흥미를 더하는 책은 없어요. 안내자가 진짜 조금만 안내를 잘하면, 근데 우리 원로의 그 대답을 이렇게 그 질문 한 40여 개 했죠. 저희들이 했는데 질문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성경 베이스가 너무 단단하시다. 그리고 근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하늘에서부터 조명을 땅에 있는 현상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짜잘하게 걸려있는 걸 막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어떤 말씀들의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그렇죠. 창세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런 그 베이스가 단단한 데다가 수평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비춰버린 거죠. 그렇죠. 위에서 연역으로 비춰버리니까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뻥 뚫려버린 거죠. 이런 구경을 여러분들이 3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20년 넘게 한 분도 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맺혀지게 하실 열매는 저는 그 가정교회를 배제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그게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본자손들을 다 내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드려요? 자, 백부장,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백부장에게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 가서 내가 고쳐줄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 놀랍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준비해 놓은 걸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저 그냥 끝내면 좋은데 또 무거운 얘기를 하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건요 나중에 제가 이거 근래 지방에서 계시록 강의하고 와서 지금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계시록 21장 19절 거기 가면 14만 4천 플러스 그리고 12사도의 토대,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서게끔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면 지금 오늘 확인을 여기 같이 하네요. 마태복음 7장 이 부분, 8장 부분을 바로 연결시켜서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다. 예수님 얘기한 걸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본 자손 중에서도 믿는 자도 있지만 또 뭐 하는 자도 있어요? 내치는 자도 있는 거죠. 구원은 그러나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궁금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표적이잖아요. 자, 본자손 얘기했고 이방자손 얘기했어요. 그 다음 뭔가가 또 나오는데 이게 안 궁금하세요? 이 궁금함이 본문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아직 이게 본문을 보니까 표적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더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심을, 구약의 선지자직임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더 확증을 해 주실까?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보아서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은 사전처럼 강론집은 그 원어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의 가능한 설명이 다 돼 있죠. 볼까요? 저도 지금 봤네요. 베드로 집으로 가시네요. 베드로 집에. 그럼 요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누구 어머니지만, 베드로의 장모지만 누구 관리하에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굳이 연결을 시킨다면, 자 볼게요.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같으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누구보다 먼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닭 한 마리를 더 잡아줬더라. 누굴 잘 만나서 복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좀 무서운 얘기고 유치하지만 예수께 수종 들더라. 누가? 장모가. 혈족이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6절 확대합니다. 점으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27절 키. 이는 17절 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4절만 알아야 될까요? 1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알게 되면 더 분명할까요?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아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래도 중요한 것 같은 구절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아들로 왔어도 과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고 돈 받아도 안 돼요. 예수님은 본인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돈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또 연보 주머니는 있는 거죠. 그러나 연보는 했지만 그 연보를 그리스도가 임의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상황에 그만큼만 지출하세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지금 여기 보시면 17절에서 저는 그래서 이사야 전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 구조인 모형을 때리고 실체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넣어야 되냐면 아까 모세의 율법을 읽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됐기도 했지만 아까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도 들어왔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아버지 아들로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고레스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를 아는 것과, 왜냐하면 그때 고레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유대 왕의 통치자 범위를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 로마 군인, 베드로 장모, 혈족까지 넘어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그가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이고 그가 혈통과 민족과 방언과 언어를 뛰어넘는 메시아임을 이사야서 40장부터 누구를 통해서 소개했어요? 그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서 가르쳐 그거는 성경을 안내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길잡이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설명 다 했죠. 그런 것까지 66장 이사야 66장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다 상세하게 풀면 전부 누구 얘기겠어요? 그러면 66장 가지고 그 주석만 달아도 신약 성경보다 훨씬 많을걸요 아마? 근데 그거 다 줄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뻤어요. 이런 어떤 원리를 보고 유다서가 말씀이 많네. 요한 2서 3서가 극히 사적인 편지 같지만 그게 뭐가 맞구나. 성령께서 그 입에 담아두셨구나. 원로의 그 마지막 질문에도 보면 요한 2서 3서 이 질문 아마 빼먹은 것 같아요. 시간 관리 하신다고 그때 사회 보신 장로님 빼먹으신 것 같은데 그 질문 나눠주신 그 질문에 보면 요한 2서 3서 같은 것이 극히 개인적인 편지로 보이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거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런 게 딱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구조 전체로. 이사야서 힌트를 주는 것만 해도 뭘 다 볼 수 있는, 보이는 이사야 전체가 보이는 것으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맞거든요. 그렇지. 고레스가 유대인들 범위에 속한 건 아니지. 그것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시간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이루고 계시는 또 기록된 내용도 너무너무 하나님 단단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말처럼 쇠로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용접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